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3부 예배 묵상기도 드림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에 얽매여서 염려와 걱정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현세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며 정말로 모든 생활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안산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지도교육자들과 부장님들과 사랑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11월 31일 해피데이 전도주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일어나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왔든지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인정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도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먼길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영원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고짝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나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한 주간 지나온 것을 생각하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연약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가족들 중에 또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성나영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나약하여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유익과 욕심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안전하게 백신을 맞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또 예배와 경제가 회복되고 치유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혼 구원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복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비신자를 작정하게 하시고 아멘. 또 주님 전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부서들과 기관들이 주님 뜻에 합당하게 성장, 성숙함으로써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 교육목사님, 교육정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로이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윤정순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대언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다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십자가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린 권사님과 우리 모두가 십자가가 나의 사랑,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이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옥도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보스턴의 한 병원에 지하병동에 소녀 하나를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만나면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병원에 이렇게 격리를 시키면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게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들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리고 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속 격리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격리를 시켜놓은 겁니다. 부모님들도 이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면회도 자주 오지 않고 부모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 방치해 놓았습니다. 너무나 이 아이가, 이 소녀가 너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소녀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하십니까?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부모도 포기하고 간호사들도 포기하고 병원의 의사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나이가 많으신 한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듣지 않다가 6개월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빠짐없이 가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의 정신병이 점점 치료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회복 불가능, 간호사들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이 아이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해졌으니까 나처럼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평생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던 이 헬렌 켈러를 잘 알고 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가족들에게도 포악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오감을 갖고 그렇게 대했던 그런 자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를 회복시켜준 사람이 바로 이 앤 셀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난 다음에 자기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섬기고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 일에 헌신해서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정오감에 불타있는 그런 아이를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회복 불가능, 그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회복 불가능하고 구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나오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이구나.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가버려요. 기도해도 되냐, 하나님이 듣기나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지, 아니면 바쁜 일이 있어서 가는지, 다른 데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죠. 증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증거. 저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걸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의 시대가 아닙니까?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하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세계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수십 년 동안 가게를 한 번도 닫지 않았던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고 간판을 내리게 되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늘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그런 모임들이 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깝깝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 모이는 숫자가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나온다 하더라도 옛날처럼 소그룹 모임을 할 수가 없고 찬양들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이 나태해지고 또 신앙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되고,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나약해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이미 죽어서 마른 뼈처럼 되어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기가 없이 다니는 신앙생활,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천 아직도 이제 사람 형체는 다 회복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영 루아흐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그냥 시체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는데, 에스겔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유대 나라는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의 침공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일찍이 멸망을 받고, 유다, 남쪽 유다는 이제 나중에 100년 뒤에 멸망을 받게 되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가서 1차 침공에서 이제 또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오고, 2차 침공에서 또 포로로 끌고 오고, 3차,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유대 나라를 이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 2차 침공 때 나이가 25살 때 에스겔이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1장의 말씀에 쭉 보면, 그의 이력을 보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학문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영성과
또 지성이 깊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촉망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유대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는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바벨론의 침공에서 2차 때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있는 이방신을 섬겨야 됐고 이방신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자신의 꿈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살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작은 꿈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세 번째 침공,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함으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되고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왕은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도저히 소생 불가능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완전히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20대 청년 시절 낯선 타국에 포로로 끌려온 지 어느덧 15년, 40대가 되었는데 에스겔이 이제는 조국도 직장도 사랑하는 가족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미래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비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에스겔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바라볼 수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그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어떤 성전이나 산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엄침한 골짜기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죽은 뼈들이 그냥 절비하게 놓여져 있고 그 뼈들이 그렇게 마른 지가 오래되고 많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비전을 그가 봤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 심이 많고 말랐더라. 말랐더라. 오래되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많고 말랐더라.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비전을 해필이면 이 엄산하고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아무 영화 속에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한다면 깜깜한 골짜기에 그냥 뼈들이 그냥 절비하게 있고 그곳으로 에스겔을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섬찟하고 무섭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왜 그곳으로 데리고 갔는가? 사람을 매장도 하지 않고 그래서 버려져서 햇빛이 나고 비가 오고 그래서 시체가 다 시신은 다 말라서 이제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러한 곳으로 그를 인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절망적이고 너무나 끔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절망하라. 철저하게 희망을 포기하라. 이제는 끝났다. 뼈가 있기는 있지만 이게 누구의 뼈인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이건 전혀 수습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는 완전히 절망하라. 인간의 힘으로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뼈들을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죠. 에스겔이 말로 충분히 에스겔은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되고 교만하고 아집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쉽게 찾지를 않습니다.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하면서도 그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쉽게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 것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죽어도 안 돌아오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부모님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조국인 유대 나라는 한때 중동 지역의 가장 이제 강한 나라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꼼짝 못하고 수십 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엉터리로 살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유대 사람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성숙시키고 좋게 하는 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더 못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하지만 그 괴로움이 진정한 원인을 찾아내서 영적으로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보고 있느냐, 이 상황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 아니냐, 소생 불가능한 그런 단계까지 너희들이 오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너희들의 교만 때문이고 너희들이 주인인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었고 너희들의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철저하게 절망감을 느끼고 항복하라고 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에스겔을 기분 나쁘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를 해골 골짜기로 인도한 것이 아니죠. 절망을 느끼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고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네가 생각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금 다 살도 하나도 없고 누구 뼈가 어떤 부분인지 형체도 알 수 없는 그곳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금방 죽은 시체가 아니잖아요. 말라서 사방에 흩어진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 상식으로는 절망적이지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대안을 가지시고 마른 뼈라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에스겔이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피데이하고 이렇게 하는 일, 지난 금요일에도 다니엘의 신앙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보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순교하게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세워졌냐. 저 자신을 지금도 돌아보면 세상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정말로 너무나 부끄럽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너무나 부족한 종인데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누구의 능력이냐, 누가 한 일이냐,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하나 헌금을 제대로 많이 하신 분도 없고 다른 교회 들어보면 몇 억도 하고 몇십억도 하신 분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제대로 헌금한 분도 없고 제대로 무슨 건축을 잘하는 무슨 어떤 분이 와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목사가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뭘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보면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묻지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지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다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면 무기력하고 절망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일찌감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도 보면 일제에 그렇게 혹독하게 압박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한순간 8월 15일 날 하루아침에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에게 비전을 주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것은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죽음은 절망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마른 뼈들이 2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꼼짝없이 살아가는 유대 나라 백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이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희망을 포기했던 것처럼 유대 백성들도 다 희망을 포기하고 살 때 아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다시 군대로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절망하지 말고 다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으라고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죽음같이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려내실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겸손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부흥, 다시 살아남. 부흥, 누가 일으키시는 것이요? 다시 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살려내고 싶지만 간절히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두어간 생명을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난 생명도 마른 뼈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도 여러분 죽어가고 있다면 죽은 사람이면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훌륭하고 멋있게 생겼어도 죽어가고 있다든지 그 속이 죽은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고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살렸다고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이 4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과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가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그렇게 살아나라 라고 대언하라고 할 때, 대언했을 때 사방각지에 흩어지던 뼈들이 쭉쭉쭉쭉 모여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안에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비전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절망스러운 현실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암흑과 혼돈의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땅이 질서가 생기고 창조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지게 되고 수많은 동물들과 수많은 종들이 생겨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지가 오래된 그런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떨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른 뼈가 된 지 오래되었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면 다시 부흥의 역사, 소생의 역사,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정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혼과 영과 마음 모든 육신의 뼈까지도 다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암흑과 같은 세상,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시고 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실족하지 않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 잊어버리면 네가 제사장이라도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바쁘십니까? 눈코 뗄 수 없이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돌아보면 지금 벌써 오늘이 며칠이죠? 지금 8월달입니까? 9월달입니까? 8월달은 훨씬 지났잖아요. 9월달 중순이 돼버렸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바쁠수록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우리의 영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죠. 왜 그렇죠? 세상의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세상의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세상을 날마다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너무나 식상하고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더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큰 재앙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한 가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그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멀리했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왕이라도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했을 때는 자기도 어려워지고 가문도 망하고 나라도 다 어려워지지만,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들은 그의 왕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백성들은 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간음죄도 짓고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지만 그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하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말씀을 멀리하면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항상 있으니까 죄를 짓고 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자기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마른 뼈처럼 흩어졌던 우리의 삶, 정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쭉쭉쭉쭉 와서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저도 늘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방향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가 막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다 이제 살이 덮였잖아요. 그래도 온전한 사람은 되지 못했잖아요. 두 번째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길은 여기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다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시체뿐이었습니다. 이 시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할렐루야. 뼈들이 맞추어지고 살이 펴지고 했지만 온전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했을 때, 대언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과 혼란이 가득 찬 땅 위에 하나님의 루아흐, 생기가 들어가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난 다음에 질서가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다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때부터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골짜기에 뼈들에게 들어가니 이들이 살아서 사람이 되어서 뻘떡뻘떡 일어나서 군대가 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힘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집단이잖아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즉시 움직이는, 나가는, 싸우는 그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강한 군대는 위협과 승리가 있고 누구도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함이죠. 강한 군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고 영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강하고 힘 있는 군대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마른 뼈들 같이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깊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처럼 그냥 아무런 능력 없이, 아무런 생기 없이, 아무런 하는 일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인데 왜 이들이 뼈가 되었는가, 이런 마른 뼈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마른 뼈처럼 되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가 우리를 감히, 천만의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어떤 혈통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인이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모두가 큰 강하고 힘센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힘차게 전거하는 그런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강한 군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내 복음 전하를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우울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절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때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입술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령한 세계,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세상 나가 살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동력자들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주의 몸된 제단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 건강과 기쁨과 또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해피데이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전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기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죠. 25일 날 우리 최월용 이월계 권사님 가정의 딸 장녀 하나양이 결혼 예식이 있는데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또 식사도 대접을 한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교회 9시 반까지 교회 오시면 함께 가도록 하고요. 양가 99명이니까 그렇게 참조하셔서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피데이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해피데이 예비신자 카드 여러분 주보에 다 들어있죠? 이 시간 작성하시고 나가실 때 꼭 그 현관에 보면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든지 다음 주에 또 오셔서 헌금 시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전도 교회로 못 데려오더라도 영상을 듣게 하고 또 교회로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게 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도록 이 예비신자 카드는 다 낼 때까지 계속 광고하겠습니다. 31일까지. 그러니까 빨리 내주시는 게 피차간에 편하겠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제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꼭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특별히 금요 기도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하는 자여
이 믿음 거룩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워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예비신자를 위해서 잠시 동안 기도하고 우리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